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주례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혹은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유하실 때 신랑과 신부 혹은 남편과 아내로 이렇게 비유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오늘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의 원리를 함께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와 사자가 있었습니다. 이 소와 사자는 서로 죽도록 사랑했습니다.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둘은 결혼을 하고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소는 자신이 좋아하는 풀을 가지고 날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사자에게 주었습니다. 사자는 풀로 만든 음식이 싫었지만 사랑하는 소가 그것을 만들어 준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먹는 신용을 하였습니다. 사자도 가끔 소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서 먹이를 사냥하면 그 사냥한 먹이 중에 가장 좋은 부위를 골라서 소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소도 괴롭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사랑하였지만 참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소는 사자가 이해가 안 되었고 반대로 사자도 역시 소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며 싸우다가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헤어지면서 이 소와 사자가 똑같은 말을 하고 헤어졌는데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서로 말하고는 헤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최선은 과연 최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최선이 아닙니다. 그러한 최선은 하면 할수록 도리어 최악을 만들어내고 마는 것이죠. 자기 위주의 최선은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든 어떻게 이해하든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최악을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죠. 이해하다는 영어로 understand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아래에서 그의 처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것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살려면 서로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보자면 성도들도 서로를 사랑하며 살려면 서로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져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면 서로 사랑하며 살려고 해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도리어 힘들어지고 상처만 남는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성격과 행동의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태생적으로 다르죠. 큰 틀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알고 대하면 서로를 이해하는 폭이 더 넓어지고 더 깊은 사랑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도 남자와 여자가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인 아담을 지으셨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말은 온전하지 못했다는 말이기도 하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서로 따로 있는 것, 남녀가 따로 있는 것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했던 것처럼, 성도도 서로 함께 있지 아니하고 따로 있는 것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기에 좋지 않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서로 함께 교제하고 하나가 되어져 가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성도의
그런 반드시 행해야 하는 의무이고 그리고 결론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하고 부족함이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아담에게 있어서 보여진 특징입니다. 아니, 하나님 웬만하면 완벽하게 만드시지. 하나님 솜씨면 얼마든지 완벽하게 만드실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부족하게 그리고 불완전하게 만드셨을까요? 그래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아담이 잠잘 때 갈비뼈를 하나 뽑아 그것으로 하와를 만드는 수고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고 비로소 만족하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인 아담의 부족한 면을 채우기 위해 만든 것이 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창조에 실패하셔서 그 실패한 창조를 메꾸기 위해서 여자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홀로 있는 것이 옳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좋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한 사람을 지어 두 사람을 완전케 하신 것이죠. 그러니 남자와 여자가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서로 영적으로 같을 수 없고 또 서로에게 반드시 보완되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도 그리고 성도들도 서로 다릅니다. 같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세 가지를 통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며 세워주는 사람의 특징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끄집어내리거나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성도는, 우리가 바라는 그리스도인은 누군가를 세워주고 그리고 누군가를 일어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지요. 첫 번째로 여러분, 상대방을 세워주는 사람의 특징은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릅니다. 다르다는 특징을 이해해야 하죠. 예전에 좀 오래된 책입니다만은 금성에서 온 남자, 목성에서 온 여자, 그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서로 상처를 주지 않고 받지도 않는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전에 제가 미얀마 양곤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선교 사역을 하던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줬어요. 미얀마의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상대방을 존경하면 팔짱을 끼고 상대방을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풍습을 모르는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모두 팔짱을 끼고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기분이 아주 상했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문화는 상대방이 뭔가 말을 하는데 팔짱을 끼고 말을 하거나 들으면 그건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다가 당신들 설교하는데 예의가 없다, 그 팔짱 좀 내려라, 이렇게 말을 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설교를 듣고 있던 미얀마 사람들이 아주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팔짱을 풀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선교사님을 존경한다는 표시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존중한다라는 표시로 그들이 팔짱을 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실수한 것에 관한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면 자기 주장과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오해가 생기고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부부도 성도도 마찬가지죠. 서로를 이해하려면 이해하는 폭을 넓혀야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면 서로 사랑하며 살려고 해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도리어 힘들어지고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모르고 상대방을 이해하려 하지 않으면서 내가 뭔가 표현을 하려고 하고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나만의 표현을 하게 되면 그것이 상처로 남게 되고 도리어 상대방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화가 나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이걸 몰라주네. 그러면서 나도 화가 나고 그리고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수억 명의 사람이 지구촌이라는 곳에 모여 살지만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같은 모습, 같은 성격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수백 명이 있으면요, 수백 명이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어요. 남을 세워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여러분 이해하시는 자리에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사람을 세워주는 곳입니다. 지도자는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 노력이 없으면 지도자의 자격이 없지요. 성도들도 이해의 노력이 있어야 화평할 수 있고 동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해에는 가정에서도 서로 부부간에도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들 중에도 서로를 이해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람을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상대방을 세워주는 사람은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자,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부부의 행복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아내들에게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도 남편을 존중하라고 말씀합니다. 남자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자신의 역할과 지위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존중은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면 아내 역시도 행복해집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존중받는데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반대로 남자든 여자든 간에 존중받지 못하면 상처받고 화가 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내를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면 결국에 그 가정의 행복은 무너지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단 이것이 어떻게 가정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서로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하죠.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그 상대방도 나를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무시하면 결국 상대방도 나를 무시하기 마련입니다. 성도들 간에 혹은 사람들 간에 서로 다툼이 있을 때 왜 서로 마음이 상했냐, 왜 서로 싸웠냐라고 물으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답, 열에 아마도 8, 9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고. 이 얘기가 제일 많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그런데 살펴보면요, 나도 상대방을 무시한 그런 이 말을 하거나 혹은 행동을 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남에게 존중받지 못한 것에 대한 상처가 있으면서 나도 상대방을 존중하지 못한 것에 상처가 있다라는 사실을 본인은 까맣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행동한 것만 생각하고 내가 행한 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아니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안타깝게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하나님처럼 받들면 나도 하나님처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상대방을 무시하고 천대하고 그러면 상대방도 나를 무시하고 천대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존중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가정의 질서가 이루어질 때 가능합니다. 가정의 질서를 위해 가장의 권위는 어느 상황, 어느 조건에서도 유지되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지혜로운 아내들은 남편에게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세워주지요. 그와 더불어서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존중받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아내가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든지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주는 그런 가정이 화평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부의 행복은 일방적인 섬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부 서로 간의 존중함 속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세워주는 사람은 상대방을 존중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존중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는 무엇이 남냐면 갑질이 남습니다. 작은 사람도 존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군림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일하게 만들고 혹은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일어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존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상대방을 세워주는 사람은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 25절을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부부의 행복은 일방적인 섬김이 아니라 서로 간의 존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아내에게 남편을 존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아내를 사랑하는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가정 그리고 교회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관계를 하나로 꿰뚫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상대방을 세워주는 사람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사람이 바로 상대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상대방을 존중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존중도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랑은 가짜이고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남자들은 눈으로 보는 것을 중심으로 또 사랑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는 순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자들은 듣는 것을 통해 사랑을 느낀다고 합니다.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랑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는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 것을 훨씬 좋아합니다. 사실 남자들은 간단한 이 말 한마디를 하기가 힘들고 또 듣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세워주는 사람은 사랑한다는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부부 금슬이 좋은 그런 부부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많은 대화가 있는 부부들입니다. 금슬이 좋으니까 대화를 많이 한다고도 할 수 있지만 대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금슬이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교회는 어떨까요? 서로 대화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서로 눈치만 보고 서로 지레짐작하고 서로 대화하기보다는 자신의 뜻대로만 행동하려고 하는 교회는 결코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없고 공동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서로 사이에 소통이 많아야 합니다. 대화가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큰 소리도 나고 서로 맞지 않아서 그 말 속에 마음이 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말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세워가는 과정은요, 좀 어렵고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서로를 세워준다는 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나는 나의 방식이 있고 상대방은 상대방의 방식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세워주는데 우리가 애를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아내들이 남편의 고마움을 느끼는 것, 그것은 자신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작은 표현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수고했고 고맙고 사랑하고 애썼고 힘들지라고 물어주는 그 작은 표현 속에 관계를 확인시켜주고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사랑이 많아야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비판할 때 우리 교회는 혹은 저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렇게 판단하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교회 내에 사랑의 말이 많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의 표현이 많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부에게 주신 말씀만은 아닙니다. 부부를 비유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상대방을 세워주는 사람은 상대방을 잘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다르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너와 나는 분명 다른 사람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르고 가정 환경이 다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그리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는 한 교회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권속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한 해 표어가 그리스도의 가족을 돌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다 잃어버리고서야, 사람 하나 세우지 못하고서야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말입니까?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사람을 세워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전우들을 다 밟고 혼자만 살아남아서 전쟁에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서로 돌보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 그리고 부흥의 역사, 그리고 정말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공동체와 교회를 세워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